사자성어 중에서 이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 달을 보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정작 저 달은 보지 않고 어리석게도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이 무리들,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또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이나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가리키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신 그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가리켜서 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고, 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까지, 이렇게 이 모든 표적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우고 고치시고 또 눈뜨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 백성들, 무리들, 제자들은 계속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위, 그 기적과 이사들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어떤 인격적 존재이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그 안에 담긴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의 필요와 궁핍, 또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면 그만이었기에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소들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기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 또 해결과 배부름만을 그렇게 조아라 하면서 또 더 원하면서 끈질기게 그 예수를 붙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좀 더 크게는 그 이스라엘 나라와 온 유대 민족이 그토록 오랜 시간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 땅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예수가 바로 그런 이 땅의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정작 중요한 그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또 그 안에 생명 있음은 무관심한 채, 무감각한 채 거기서 떨어지는 개인적인 그런 떡고물, 유익과 국가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이 견월망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어김없이 이 백성들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6장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르는데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신통방통하게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거기에 눈이 팔려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서 그 쫓아온 큰 무리에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이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작은 토막 보리떡 5개와 토막밖에 안 되는 또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천 명 되는 총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원대로 배부르게 배 터지도록 먹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적인 사건이고 충분히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그 무리들은 더더욱 그 예수를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데려다가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임금 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밤새 가는 사이에 이제 광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또 걸어오시는 또 기적 사건이 또 뒤이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또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멀리 떠났는데 그 이튿날 이 무리들은 또다시 그 기적을 일으켜주는 예수가 좋아서, 만족을 주는 예수가 좋아서 또 배 타고 거기까지 기어코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얼핏 생각하면 뭐 별로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튿날 되니까 사람이니까 또 배고팠을 것이고 당장 먹을 것은 없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21세기처럼 우리처럼 뭔가 먹을 게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1세기의 배경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또 갈릴리 변방 그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배경들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어코 쫓아오는 것이 결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큰 무리의 그 중심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그것을 사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가진 주님이시다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배부름과 만족, 풍성함과 번영, 더 나아가 자기들이 꿈꾸던 그 강한 이스라엘 나라, 그런 걸 목적으로 이 예수를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인은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인데 그렇게 이 땅의 떡으로만 잘못 오해해서 끝까지 열심히 쫓아오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 사건을 일으키면 그 앞에서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면서 오해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꼭 당신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면 그에 덧붙여서 이 강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꼭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나올 때마다 꼭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표적, 오해, 강화, 이 사이클이 꼭 반복이 됩니다. 표적을 행하시는데 늘 다른 제자들 무리들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올바르게 다시 교정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또 이렇게 계속 엉뚱하게 이 땅의 떡 달라고만 외치면서 쫓아오니까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떡 아니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시면서 또 53절부터 55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무리들은 계속 못 알아보고 못 깨닫고 엉뚱한 오해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놓고 확실하게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살과 피를 또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역시 생명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먹히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배고파 하실 때도 사탄의 그 시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는 그 시험 앞에서도 그렇게 돌을 이 땅의 떡으로 뭐 나쁜 것 아닌데도 끝까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일을 줄이신 그 엄청난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히 육신만을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떡으로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이 땅에 그런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이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떡,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오신 것임을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생명 되심을 이렇게 직접 거듭거듭 6장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이 땅의 기대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그런 내가 생명이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결국에는 너무 쉽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 말씀을 실컷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이 말씀 너무 어렵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다가 결국에는 다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바다에 그 큰 썰물 빠지듯이 한 번에 그냥 쭉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오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더욱 선명하게 생명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그냥 무섭게 냉정하게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버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의 이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도 당장 다른 걸 구하고 있는데 이 땅의 어떤 것이나 급한 문제 해결, 이 만족과 배부름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실컷 데려다가 생명의 떡 이런 얘기하면서 생명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다 미련 없이 돌아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생명에는 그다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누리는 만족과 유익, 나의 기대와 성공, 나의 행복한 미래에 큰 관심을 두지 이런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보이지도 않는 생명, 이런 영생 말고 지금 나의 생계, 나의 생활, 나의 생존을 해결해 달라면서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에게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잘해야 단지 2000년 전에 잘 살다 가신 성인 군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백성들, 무리들처럼 역시 똑같은 반응을 일반 사람들도 잘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실컷 이 땅의 어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그냥 시무룩하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경험해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다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다시 또 동참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치 길이 끊겨진 곳에서 추락사하듯이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참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렇게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생명으로 다가오시는데 성경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 주님도 생명의 떡으로 성령도 살리는 영, 생명의 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생명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또다시 우리도 그 앞에서 하나님 내 생계, 내 생활, 내 생존 나의 지금 만족과 유익, 나의 배부름과 기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나아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채널 혹은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거나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 작은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강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선순위와 본질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바뀐 채 그냥 그 주님을 단지 우리도 이 세상의 떡, 이 땅의 떡, 문제 해결의 떡으로만 취급한다면 그건 너무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들처럼 억지로 예수를 데려다가 세상의 임금 자리에, 무당 잡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 땅의 떡 달라고, 내 문제의 떡, 내 현실의 떡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인데 이 탁한 그런 세상에 눈이 가려져서 혹은 내 만족과 탐욕에 또 눈이 멀어서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잊고 또다시 우리도 영적인 무지와 그 엉뚱한 오해에 또 깊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우리도 뜬구름 잡듯 그냥 신앙생활 아니 어쩌면 종교생활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멍해지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정말 중요한 주님, 예수, 생명의 말씀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해버리고 그냥 멍하니 그런 영적 허무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적과 목표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생, 생명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생명을 이제 전해주고 흘려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참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떠나서 길을 잃고 주님 잃고 생명 잃고 유리방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곁에 있던 그 12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12제자라 하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제자에게 묻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예수 말고 나 생명 말고 어디 다른 데로 가겠느냐 어디 다른 그 무엇 구하러 가겠느냐 어디 그 다른 누구 구하러 가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의 대표격인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은 참 탁월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오직 그 안에만 유일하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 그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놔두고 그 누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라고 참 탁월한 답변을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결국 또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만큼은 이런 귀한 진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은 주님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짜 붙들어야 할 것, 지금도 그 어떤 순간에도 진짜 필요한 것,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붙들고 또 부여잡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조금 잠깐 나눠보자면 이제
제가 첫째 아들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약 7년 전쯤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또 이제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회의를 느끼면서 많이 엎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진이를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는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었다. 그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이자 또 주신 선물은 이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자랑할 것 안 되는 거 너무 잘 압니다만, 이제 뭐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 다 거치는 고시의 과정이고 다 그 시험 보는 과정인데, 이제 저도 그 시험 과목들 준비하고 또 뭐 주예들, 설교 원고들, 논문들 준비하면서 뭐 한 반년 정도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조금 어린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하나님 이 고시 끝나면 좀 선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만족할 만하고 제가 좀 기뻐할 만한,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선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해보고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또 일주일 동안 알래스카 가서 시험 보고 마지막 날 저녁에 드디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그 최종 증서 딱 손에 받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와이프한테 최종 합격됐다고 딱 연락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의 메시지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이제 넷째를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제가 원하던 그런 선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 그래서 최근에도 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최고의 선물, 생명을 주었다라는 걸 기억해다오라는 또 이런 감동이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또 제가 받은 말씀도 잠언 8장 35절, 대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역시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생명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또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단지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지 우리가 뭐 어떤 도덕적인, 사회법적인 그런 윤리적인 죄들 하나하나 몇 개 회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 안으로,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뭔가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인가? 결국엔 우리가 생명의 신 주님, 영생의 말씀을 다시 또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 그게 또 우리의 믿음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도 구원이라 하면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주님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생명, 잃어버린 나의 영생, 잃어버린 나의 주님, 평생을 섬겨야 할 잃어버린 나의 주님을 다시 되찾는 것이 또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참 소망은 어떤 한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끝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진짜 참 소망일 텐데,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이라 함은 결국엔 또 영원한 생명밖에 없고 영원한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곳곳마다 무수하게 많이 걸려있는 십자가, 결국엔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또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회개, 믿음, 구원, 소망, 십자가, 결국 다 생명을 찾고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 그것들이고, 그 앞에, 그 생명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것, 내 현실, 내 생활과도
내 만족과 내 배부름과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다 아름다운 꿈, 소중한 꿈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배우자,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직장, 커리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또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꿈꾸는 목사님, 내가 꿈꾸는 장로님, 내가 꿈꾸는 권사님, 내가 꿈꾸는 성도님, 집사님, 서로 간에 꿈꾸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내 생각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어떤 대단한 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기적, 부흥, 또 내 일에 있어서도 대단한 업적, 명성, 성공, 이런 것들이 항상 나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나쁜 것 아닐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물으십니다. 근데 그거 내가 안 주면, 너희들 고백하듯이 주권이 다 나한테 있는데 내가 혹시 그거 너희들에게 허락 안 해주면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어떡하지? 난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내 살과 피, 내 생명을 주고 나를 주러 왔는데, 그래서 너희들 나랑 연합하자고, 나랑 결혼하자고, 그래서 나랑 같이 평생, 아니 영원히 영생을 함께 누리자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렇게 너희에게 내려왔는데, 너희는 혹시 지금 너희에게 당면한 그 일들,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 꿈들,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 혹시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으려는지요.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어 보자면, 이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생명만 맡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도 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시고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래서 맡은 일들, 맡은 자리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이란 말의 뜻이 심부름사 혹은 불일사, 그리고 목숨 명자입니다. 즉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생명을 주신 만큼 그 맡겨진 일들과 자리들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의 일들,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확실하게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너무 죽도록 싫고 도망가고 싶으셨고 힘드셨지만 지키셨습니다.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마음도 그 십자가 자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꿈대로 그렇게 십자가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만물의 회복과 구원, 우리가 장차 얻고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과 회복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을 그 자리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지킬 때 우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맡겨진 사명의 자리들 또한 지금처럼 잘 지키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체험들, 경험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하는 그런 성례, 즉 세례와 성찬도 우리로 하게 해주시고 또 참여케 해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한 기적, 체험, 또 말씀, 또 세례와 성찬,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사인,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는 생명을 보라는 표지판이자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본다면 우리도 계속 어리석게 견월망지,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있든 혹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든 그 안에서 늘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정말 소중한 생명과 예수를 잊어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어떤 한숨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실망이 담긴 그런 체념 섞인 질문이라기보다도 당시의 제자들을 향한, 또 지금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호소입니다. 다시 나를 찾고 구해라. 내 안에 생명을 붙들어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너에게 생명을 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나를 붙들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이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